안녕하세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22절. 바로 그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이라 번역된 표현은 그리고 보라,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라 이렇게 감탄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되어진 아브넬과 다윗의 정치적 협상이 요압의 부재 중에 일어난 일임을 비로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는데도 어떻게 요압이 잠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굳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약탈 전쟁은 특별히 의도된 원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과의 협상에 요압이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아브넬의 방문에 맞춰 요압과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광야 시절에 사용했던 이방인 마을들을 습격해 노획물을 탈취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금을 징수할 만한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운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라 운물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넬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요압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을 뒤쫓아 보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부름꾼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이런 심부름꾼들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아브넬이 안심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표현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조약을 맺자고 할 때 나왔고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미가를 달라고 할 때도 심부름꾼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같은 표현을 써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윗과 아브넬의 정치적 협상이 요압의 개입으로 인해 무산될 위치에 놓였음을 암시합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데려가라는 단어는 밀다, 밀어제치다 이런 뜻으로 요압이 강제성을 띠고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이 동사는 앞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을 때에도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아브넬의 경고에도 아사헬은 치우치지 않고 달린 결과 죽음을 당했다 할 때 치우치다가 밀다, 밀어제치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동사를 사용하므로 요압이 아브넬을 유인한 것이 동생의 죽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해의 장소가 헤브론의 성문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헤브론이 무고한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는 도피성이며 더구나 성문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바로 이곳에서 불의한 살인이 이루어졌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히라는 것은 속여서 유인했음을 드러냅니다. 아브넬은 처음부터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요압은 불의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배를 찌르다는 표현은 아사헬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행동은 동생의 죽음을 그대로 갚아주려는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압이 피에 대해 복수했다는 것은 전장에서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고엘 제도에 근거한 피해 복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피가 머리에 돌아간다는 표현은 살인죄에 대한 벌을 가리킵니다. 이 저주는 훗날 솔로몬에 의해 성취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것은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니는 저주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로서 요압과 그 아버지의 집안, 즉 요압 당대의 집안 위에 미칠 것을 말합니다. 당시 다윗은 요압에게 사법적인 형벌을 내릴 정도로 세력을 가지지 못했기에 대신 저주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성병이나 나병은 부정하게 되는 병으로서 어떤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일반 백성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요압의 집안에 대한 이러한 저주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식과 일상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란 뜻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것은 원어로 볼 때 물레가락을 지탱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지팡이가 물레가락을 뜻합니다.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집안이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 민족과 동일한 취급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암살하다, 죽이다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학살, 살해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의 범죄를 묘사할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죽다라는 동사로 자연적인 죽음을 나타냅니다. 전투에서라고 나온 것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불법적인 살인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다윗 왕이라 번역한 단어는 그 왕 다윗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에게 한 왕이란 뜻의 정관사가 붙지 않은 멜레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관사가 붙은 한멜레크라 사용한 것은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장이 아닌 신하 아브넬의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계속 한멜레크라고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의 왕좌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관례에 따르자면 그의 고향에 장사해야 했지만 헤브론에 장사 지낸 이유는 먼저는 그가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암살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경우처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인식되는 경우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져 조상의 묘에 묻히지 않습니다. 들에 버려진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아브넬을 자신의 부하 다윗 왕국의 일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33절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아브넬에 대한 애가에는 과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노래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운율이나 감탄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애가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아브넬이 죽은 경위를 밝히는데 보다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나발이란 형용사를 썼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처럼 어이없고 무의미한 죽음이었음을 슬퍼합니다. 35절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아직 낮이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든지 뭐든지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당시 애곡에는 금식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권했다 하는 단어는 강하게 권한 것입니다. 아직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금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먹도록 강하게 권한 것은 다윗의 애곡의 진실성을 시험한 것입니다. 36, 37절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애도한 이유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지만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했던 백성들의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다윗의 인격입니다. 일반 정치가나 군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고 위대한 자와 장군으로 칭하면서 적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소문은 북방 지파들의 민심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주는 사람에게 해를 가져오는 말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이 저주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비는 것도 허용됩니다. 모든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저주만이 성취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저주는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저주의 대상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복수하기 위한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달라는 청원입니다. 잔인한 요압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헤브론은 다윗 덕분에 애도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저주는 백성들의 감정에까지 미쳐 화합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힘은 하나님이 구제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